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5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6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이런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목사님 노시 예배의 정신 5번째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셨죠? 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믿음을 지키는 책임을 가집시다. 믿음을 지키는 책임을 가집시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니까 찬양이 오늘 더 뜨거운 것 같아요. 2부 때는 뭐 거의 뭐 펄펄 날아가네요. 참 이거 예배 드릴 때마다 참 감격이지만 참 너무 놀라운 걸 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뛰고 엄마 아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회장에서 그걸 가지고 같이 뛰시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펄펄 뛰고 또 그것을 듣고 참여하는 우리 어른 성도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함께 펄펄 뛰고 하나님 안에서 그저 이렇게 어른들이 주정하는 예배에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앞에서 하니까 더 좋아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모든 어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의 정신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오늘 이제 제목은 믿음을 지키는 책임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책임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속죄와 속건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셨어요. 속죄의 예배가 있고 속건의 예배가 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은 이제 속건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속죄와 속건의 예배를 두신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려질 때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정결함을 잃지 않도록, 거룩함을 해치지 않도록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속죄의 예배와 속건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내어놓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상으로 가장 어리석은 발언이 있다, 이제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1977년에 케네스 올센이라는 디지털 이큐먼트사의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1977년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또 세계 1차 대전의 사령관이었던 프랑스 군인인 페르디낭 포슈라는 장군은 이런 말을 했어요. 비행기는 재미있는 장난감일 뿐 군사적인 가치는 전혀 없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말이죠. 또 리드 포레스트라는 박사가 1967년에 인간은 달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아무리 미래의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라고 말했어요. 근데 2년 후인 1969년에 달 착륙에 성공하죠. 데릴 자눅이라는 20세기 폭스사, 영화 잘 만드는 회사죠. 20세기 폭스사의 회장이 1946년에 TV는 처음 6개월이 지나면 시장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 합판으로 만든 상자를 보는데 지겨움을 느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웨스트 유니온이라는 이제 미국의 옛날에 우편국이고 지금은 이제 통신하는 회사죠. 거기가 이제 이런 말을 1876년에 했대요. 전화는 통신 수단으로 생각하기에는 결점이 너무 많다. 이 기계는 탄생 순간부터 전혀 가치 없는 물건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빌 게이츠라는 컴퓨터 천재가 1981년에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인터뷰하면서 640kB, 1메가바이트도 아니고 640kB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메모리의 양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다들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죠. 근데 당시에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것도 그 현장에서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에 내 지위와 내 자리와 또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책임 있는 말을 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다른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마 이런 말을 했으면 그건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나중에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죠.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한마디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삶을 이끌어가고 이런 책임 있는 말과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건 우리의 사회적인 모습 안에서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리 안에 우리의 신앙을 책임지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 이걸 성경은 처음부터 예배의 자리에서도 가르칩니다. 성경은 책임 있는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계세요. 우리가 책임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의 책임을 은혜, 또 사랑, 용서라는 말에 어느 틈엔가 희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나의 태도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어느 틈엔가 흘러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책임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믿음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책임이라고 느끼고, 자기 책임이라고 느낄 때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속죄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이러는 거죠. 속죄가 있고 속건이 있다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바르게 하는 예배자로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5장 15, 16절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를 하였으면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부지 중에 잘못하고 있다가 그런 다음에 죄를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지난주에도 속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속죄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할 때 죄를 짓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먼저 고치라는 거죠. 그게 속죄의 예배예요. 그런데 속건의 예배는 그냥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속건은 어떤 물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으로만 이거 그냥 잘못했으니까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물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관계들, 또 특별히 경제적인 관계들,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것들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잘못했네, 용서를 구해야겠네, 또 입으로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체적인 그 말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한동안 기복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을 구하고 있는데 그 복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책임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이익, 자기의 영달 위해서만 쓴다는 거예요. 그런 복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복을 구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번영신학이 또 한동안 한국교회에 여러 문제가 됐습니다. 번영신학, 말대로 잘 되는 것만 구하고 안 됐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구하거나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하되 세상이 지금 교회에 이 책임 없는 말들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예배 가운데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속건의 예배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이렇게 잠깐 하는 동안에 그때 이제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학생회관을 어느 날 찾아갔더니 학생회관 앞에 공고문이 이렇게 붙었어요. 영화 상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본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무슨 영화를 하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밀양을 하는 거예요. 한국 영화였어요. 이 밀양을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상영을 한다는 거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왜 미국에 있는 신학교 신학생들에게 이 한국 영화를 틀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들여다봤어요.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 가정이 파탄납니다. 그래서 고향 아니면 또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고향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밀양이라는 시골로 도피하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꾸리다가 날마다 이제 밤에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이기지 못하는 그 괴로움의 마음을 가지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교회의 불빛을 보게 되고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부흥회가 막 열리고 있었고 거기서 은혜를 담뿍 받습니다. 완전히 거듭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동안에 막 자기를 짓눌렀던 것들에서 벗어납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참 좋게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용서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것과 한동안 열심히 싸웁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결단하죠. 그래서 그 범인이 잡혀있는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교도소에 갔더니 그 대면을 딱 하고 만나는 순간 그 범인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정말 이 자리에 오기 힘들었고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서 당신에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겠다는 말을 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어렵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에게 그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범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세요? 당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군요.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용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이 여인이 충격을 받아요. 왜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나에게 뭘 했냐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안 되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 몇 밤을 새면서 끙끙하다가 찾아갔는데 저 사람이 받은 용서는 뭐냐는 거야. 저 사람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아들을 죽였어, 정말 죽을 죄를 졌다, 잘못했다 한마디 말한 적이 없다는 거야. 저 사람은 나에게 찾아와서 뭔가 이게 큰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할 수 없었고 그렇지만 나를 용서해다오 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평범하게 자기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은혜 받았으니 나도 기쁩니다 말하고 있는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회개일까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용서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도 있어요. 그는 아무것도 그 책임에 대해서 지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요 하는 것으로 끝내면, 그러면 상대방은, 피해자는 뭐가 되나요? 그 여인은 그것을 인해서 더 큰 시험에 들고 교회에 아주 희롱되게 되는 그런 이제 영화로 끝이 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가르칩니다. 영혼 없는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건 우리의 마음속으로만 믿는다, 우리의 마음속으로만 받아들인다 하면서 구체적인 책임을 가지지 않는 믿음을 말하죠.
그 삶의 자리를 바꾸지 않는 믿음, 거기에 대해서 고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또다시 5달란트, 2달란트를 막 남기고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뒀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걸 갖다 내죠. 그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렇게 그 주인이 책망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때로는 책임져 주시고 때로는 비를 내리시고 때로는 은혜를 내리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며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속건의 예배는 그 마음속으로만 회개하는 속죄 예배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는 그저 속죄로 모자라다는 거예요. 마음의 회개로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용서가 있죠. 그 용서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면, 그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됐다면 그에 대한 바른 것들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며 얘기했어요. 너희가 회개했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열심히 선포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토색하는 자는 그 토색하는 것을 다 토해내고, 압제하던 군인들은 그 압제하던 삶을 버리고 그 삶의 자리를 바꾸고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외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교인들이 그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대신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그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레위기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규정이 3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잘못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요 바로 1절부터 4절 바로 앞에 있는 절은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 어떤 물건을 줍거나 잃어버린 것을 찾거나 누군가 가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5절부터 7절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모세가 가치를 정해라. 이거 쌍방이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의 가치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가해를 입힌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영적인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그걸 정해라. 그리고 그 앞에서 이 물건의 가치대로 배상해라.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라. 그리고 3번째, 그것이 서로 간의 배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
서로 간의 배상으로 끝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의 예배까지 드려라. 여러분, 이 세 가지 규정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 앞에서 공정함이 뭐냐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하는 것도 이 사람이 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정함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정해지면 배상하는 데는 반드시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분의 1이 더해져야 된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경제적인 문제, 물건의 문제, 나타나는 육적인 것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문제다 하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고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이 모든 것은 예배를 위한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오랫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게 자기가 어릴 때부터 먹던 파인애플이었습니다. 파인애플을 심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심는데 그 동네 주민들을 다 불러서 파인애플 나무를 곳곳에 이렇게 막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인애플이 잘 자라기를 기다렸습니다. 잘 익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며칠만 지나면 잘 익은 저 파인애플을 맛있게 먹겠지. 그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파인애플을 딱 따는 날 돼서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동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가 다 먹었다는 거야. 이럴 수가 있냐? 이걸 왜 가져가냐? 이거 내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정글의 법칙이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거? 내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찼죠?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다 가져갔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면 협상을 해야겠다 싶어서 다음에는 심어라. 근데 심은 거에 대가를 줄게. 심으면 대가를 줄 테니까 열매는 건드리지 마. 내가 가져가야 돼. 근데 다음에 그렇게 대가를 주고 했는데 또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사님이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간이 진료소를 하고 있는데 의료시설 폐쇄할 거야. 너희가 오면 물어가도록 여기 강아지를 배치했어. 무서운 개를 놨어. 그러니까 절대로 오면 안 돼. 그랬는데 그 해도 여전히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을까 말까 거둘까 말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 읽는 중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파인애플이 누구 거냐? 그 사람들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그거 내 거 아니냐? 그러셨대요. 이게 하나님 거죠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지. 그래. 그러고는 그 해도 파인애플 열매가 달렸어요. 사람들이 또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전혀 화를 내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올해는 왜 화를 안 냅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여태까지는 그 나무가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 거를 여러분들이 뭐 가져가셨으니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해도
어떤 사람들은 파인애플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져가지 않은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가져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픈데 내가 하나님 거 가져가서 생겼나 보다. 우리 집에 일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 거 도둑질해서 생겼나 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도 열매를 따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함께 재밌게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에게 주신 가정,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저것은 내 것이고 저것은 네 것이고 이러면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의 공정함이 진짜 공정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공정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 책임도 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고 돈을 벌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먼저 고쳐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예배가 속건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과 불화가 일어났으면 그 불화하는 것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그게 끝났다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모든 것을 배상한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해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하는 내 자신을 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건의 예배를 드리며 고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의 예배와 속건의 예배를 하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의 용서를 구하는 속죄의 자리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책임, 구체적인 배상,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속건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르치면서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셔서 속죄 예배, 속건의 예배가 있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속죄하는 마음들은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은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인 삶의 안에서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들을 가지지 못하면 그 책임 없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조차 거짓되는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한 것에 대하여서도, 또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 경제적인 잘못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갚는 것도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속건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속죄 예배를 얘기했지만 죄가 무거운 것이지 회개가 무거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를 가볍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인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열시키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무겁게 하고 죄가 우리를 낭만케 하고 절망케 하는 거죠. 죄가 그러는 거지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자리로 행복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예요. 마음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질의 자리 안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가운데 그저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으니 회개했으니 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면 양쪽 다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말 못하며 교회에 누군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무겁고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사람도 무겁고 그 신앙은 반드시 책임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책임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려고 힘을 쓸 때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속죄의 예배가 있고 속건의 예배가 있다. 속건은 배상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이 함께 있는 예배.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들이 반드시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속죄의 예배, 속건의 예배. 이거 다 뭘 위해서 한다고요?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이 뭐죠? 예배의 기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준비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준비되는 것이 없는 예배는, 예물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예물이 준비된 것을 받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인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지 않고 속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죄의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고 속건의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배에 참여하실 때 그 예배를 은혜를 받으러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예배에 은혜를 받으러 예배에 오시는 겁니까? 예배에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드리는 거죠. 예배는 초점이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이 예배의 시간에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은혜 받으러 나와요. 은혜를 받는 분은 누구예요? 받아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 우리의 삶을 드리면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예배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진 사람들의 것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그 은혜까지 우리도 같이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예배는 대박 난 거죠. 하나님이 혼자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그 받으시는 것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받았다. 그건 대박 난 거죠. 그게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의 초점은 드려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드려졌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믿음 없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이걸 못했으니까요. 그걸 화목의 예배로,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셔가지고 연결될 수 없는 우리를 연결하셨다니까요. 그게 화목의 예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회복한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분들이 예배를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예배는 내 자신이 드려지는 건데, 드려지고 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저기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못 드려요.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가는 길 다 막을 거니까.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를 찾아가죠. 어머니를 찾아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가 즐거워하는 얼굴,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고, 그리고 아들이 왔다 기뻐하는 모습을 같이 보죠. 어머니하고 저는 드릴 수 있는 관계니까.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관계냐 드릴 수 없는 관계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걸 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거죽이 다 벗겨내고 속이 잘 익어서 하나님 앞에 잘 태워져서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예배의 정성, 성령의 뜨거움,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이 말씀과 함께 막 녹아져 들어가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좋은 냄새가 되고 주님이 다 받으셔서 기뻐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은혜를 같이 나눠 갖자, 이 은혜를 함께 하자. 그 은혜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건 대박 난 거라고요. 받으셔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은혜까지 받고 간다. 그러면 그건 진짜 대박 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은혜를 내가 막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 그러면 예배 안 드린 건가요? 잘못 드린 건가요? 틀려진 건가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성껏 준비하고 전심을 다해 준비하고 뜨거움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의 예물이 되기를 잘 준비해서 드렸으면 그게 다죠. 그게 예배 드린 거죠. 우리에게는 진정한 그런 감사가 있나요? 예배 드림에 대한 기쁨이 있나요? 내가 드려진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나요? 우리가 왜 예배의 정신을 5주 동안이나 같이 나눴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드려지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내 자신이 드려지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양한 것으로. 속죄와 속건이 왜 중요해요? 거기에 이물질이 꼈다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야 될 것에 정결함이 깨졌다는 거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거룩함을 받아야 하는데 거룩함이 깨어졌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속죄의 예배, 속건의 예배로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예물이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드려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고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맡겨놓은 거 있어요?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러 오시는 건가요? 은혜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드렸으면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을 드렸으면 진정한 예배라고요. 드림으로 충분한 것인데 우리는 맡겨놓은 거 있는 사람처럼 찾으러 다녀요. 하나님, 왜 여기에는 예배의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드려질 수 있도록,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정갈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정직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허세도 빼버리시고 거짓도 빼버리시고 내가 받으려는 욕심도 빼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잘 만들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 그리고 나면 그것을 흠양하신 주님 은혜도 복도 알아서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내 자신이 진정한 예물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더러워진 예물이 되지 않도록, 거짓됨이 가득한 예배가 예물이 되지 않도록, 흐트러지는 모습이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한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받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연결하신 주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우리를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시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정갈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정결함을 얻는 예배, 거룩함을 얻는 예배, 그것이 깨어지면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쳐나가며 그것들에 대한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드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며 마음껏 복을 내리시며 마음껏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예배로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배의 정신에 기초하여서 우리 자신을 진정한 예배의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이
내가 마음껏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을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은총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